최근 제 유튜브 알고리즘을 장악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원희와 최산입니다. 최산이라는 친구는 더 플로우 캠프 홍보 영상을 보다가 저 뭐야? 저 애들 뭐 하는 거지? 막 이런, 저게 대체 어떻게 홍보 영상이 될 수 있지? 라고 이게 보다가 밈을 한번 찾아봤어요. 대체 무슨 밈일까 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호기심에 찾아보면서 알게 됐는데, 댓글을 보니까 다들 북부대공 막 이런 말 쓰더라고요. 전 처음 들어봤어요, 북부대공이란 말을. 그래서 북한에서 온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웹소설이나 이 동화 속에서 막 거칠고 그리고 힘이 세고 강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만 되면 안 돼요. 얼굴이 되게 잘생겨야 돼요. 얼굴이 되게 잘생긴 사람. 그 사람이 북부대공이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권력과 부까지 다 가진 완벽한 남자 주인공을 일컫는 말이 북부대공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이 올린 영상들을 보다가 오리지널 그 최산 영상을 좀 봤어요. 솔직히 제 눈에는 우리 아베스 형제들이 훨씬 더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쨌든 저는 그렇게 그 알고리즘 속에 빠져들어서 오늘 아침에는 안녕하세요 원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를 그 채널을 정식으로 구독을 했습니다. 저도 원희를 든든하게 응원하는 삼촌 겸 아저씨가 되기로 작정했어요. 거제 야호. 자, 근데 이 채널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 콘텐츠가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한 번은 그 사람들이 원희의 고향인 거제도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은근히 시골이라면서 그저 놀리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PD가 진지한 표정으로 거제도에 파스타 집이 있냐고, 혹시 여기 거제 출신 있습니까? 파스타 집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원희가 막 정색을 하면서 막 사투리로 이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장난합니까? 거제 사람 파스타 안 먹습니까? 우리도 먹물 파스타 이런 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외진들이 보기에는 거제도는 그저 멀고 외진 조용한 섬 동네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니까 거기 뭐 있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거제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들의 어떤 자부심은 다르다는 거죠. 저 역시 과거까지는 아니고 한 5년 전에 누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부산에 이케아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스타필드에 있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제가 킹받으면서 부산에 다 있습니다. 부산 제2의 수도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 그 땅에 뿌리를 둔 출신들은 사실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 구석구석에 어떤 숨겨진 아름다움이 있는지, 그 안에 얼마나 알차고 역동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누구보다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출신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타인의 무지하고 가벼운 평가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어떤 출신만 아는 출신으로서의 단단한 정체성이 그들 안에 살아 숨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그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진정한 자아는 세상이 부여하는 정체성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발견된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로 정의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저는 이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기준으로 볼 때는 그들은 대단한 가문 출신도 아니고 랍비 학파의 엘리트 코스를 받은 자들도 아니었으며 지갑이 두둑한 부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주저앉아 있던 성전 미문에 주저앉아 있었던 그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거린이 그들을 바라보았을 때도 사실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들은 그저 당장 건네줄 은가금 한 입조차 없는 참 초라하고 가난한 시골 갈릴리 어부 출신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세상이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비밀이 하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은 뭡니까? 그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정체성의 근간이 여러분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다.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돋보기를 들이대며 묻습니다. 너한테 돈이 있냐? 대단한 스펙이 있냐?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어떤 배경이 있냐? 집안이 있냐? 마치 거제도에 파스타집이 있겠냐라고 묻는 것처럼 우리의 결핍을 집요하게 건드리고 자존심을 긁어놓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세상의 말에 여러분 기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크게 한번 대답해 봅시다. 기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는 겁니다. 오직 믿음을 가진 신자인 우리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가장 위대한 본질이자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마 어깨 피라. 우리에게 예수가 있다 아이가. 자, 사도행전 2장에서는 우리가 기독교 역사의 판도를 바꾼 위대한 어떤 성령 강림 사건을 목격했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던 120명의 성도들 위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부어졌습니다. 그 임재가 부어지자 원래는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를 받습니다. 비겁하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담대히 문을 열고 나와서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향해 복음을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강력한 메시지 앞에서 군중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고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최초의 신약 교회가 탄생을 했고, 이 거룩한 공동체는 날마다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그 이야기는요, 바로 그 뜨거운 부흥의 역사, 교회가 흥황하는 역사의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입니다. 시작.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성전에 기록된 제9시는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3시 정도의 시간이 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다라고 해요.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오후 3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저녁 상번제가 수행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은 온 성 밖과 안의 인파가 성전의 뜰로 가장 많이 몰려드는 황금 시간, 피크 타임이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3,000명이 회심하는 대역사가 일어나는 직후에도 베드로 요한은 뭘 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기도 시간을 지켜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성령의 역사에 도취되어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예루살렘 성내에 가장 뜨겁고 핫한 화제의 인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인물들이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이고 그 무리의 최고의 핵인사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얼굴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알아보고 속닥거렸을 겁니다. 야, 저 사람이 바로 그 갈릴리 어부 베드로야. 그 죽은 나사렛 예수가 살아났다고 외치던 그 사람이야. 그렇게 그 많은 시선과 인파를 헤치고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의 발걸음이 어디서 멈춘 거예요? 성전 문 앞에서 딱 멈추게 된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은금보다 훨씬 더 값비싼 코린트식 황동으로 이 문이 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클라이막스, 가장 화려한 부분이 이 미문이라는 이 문입니다. 이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유대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인 에돔 혈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기 전에요, 이 신구약 중간사를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기 전에 이스라엘이 자주권을 되찾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면 하스몬 왕조 시절입니다. 이때 에서의 혈통인 에돔은 하스몬 왕조의 지배를 받는 아주 약한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스몬 왕조 안에서 어떤 권력 다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로마의 개입으로 이 하스몬 왕조가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에돔 혈통인 헤롯이 로마 원로의 지지를 받아서 하스몬 왕조를 무너뜨리고 유대의 왕, 이 헤롯 왕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가 갈리는 배신을 한 자, 뒤통수를 친 자가 누구예요? 헤롯이라는 겁니다. 헤롯은 이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이 지독한 혈통적 컴플렉스 때문에 그는 늘 유대인에게 정통성을 인정받지도 못했고
민심이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그들의 종교적인 자부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뭘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솔로몬 시대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준 겁니다. 여러분, 헤롯의 정치적인 어떤 예산과 계산이 적중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적중한 거예요. 이 눈부신 성전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 종교적 허영심이 가득한 그들의 만족을 채워주기에 충분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가장 핫한 포토전이 된 거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황동문 앞에 그 화려함과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화려함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떤 비참한 풍경 하나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면서보다 단 한 번도 자기 발로 서지 못한 채 타인의 손에 이끌려 나온 거린이 날마다 그 화려한 문 앞에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그를 구걸하게 하려고 날마다 그 문 앞에 데려다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독한 위선과 구조적인 모순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종교적 행위를 과시하기를 병적으로 좋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꼭 사람이 많이 모이는 어떤 길 기퉁이나 광장 한복판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구제 행위를 할 때도 나팔을 불어서 온 동네 사람이 자신이 자비를 베풀고 있음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가식적인 허영심과 미문 앞 구걸하는 거린의 처절한 생존적 요구는 아주 미묘한 기생적인 어떤 공생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 거린의 바구니에 동전 몇 입을 툭 던져 넣으면서 나는 자비로운 의인이다 라는 종교적 우월함과 허영심을 채울 수 있었고, 거린은 그들의 가식적인 동정을 받아서 목숨을 연명할 수 있는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철저히 타락하고 경직된 그 현장이 바로 그 미문 앞이었다는 거죠. 바로 그 앞을, 위선과 욕망이 가득 차 흐르던 그 미문 앞을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을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서 주목하여 보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 정신을 집중하여 한 대상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거린과 베드로 그리고 요한은 오늘 처음 마주친 사이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린은 수십 년 동안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자리에 구걸하러 앉아 있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역시 독실한 어떤 유대인으로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러 성전을 오갔단 말이죠. 날마다 이 문을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신비로운 만남이 일어나는 거죠. 성경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주목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원래 베드로와 요한은 기질과 성향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혈질에 앞뒤 가리지 않고 행동부터 하는 완전히 그 행동파입니다. 근데 요한은 묵상적이고 아주 깊은 내면을 지닌 사랑의 사도이자 비교적 차분한 성정의 소유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전에는 누가 더 크냐며 서열 싸움을 벌이던 라이벌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질도 성향도 배경도 너무 다른 두 사람이 오늘 동시에 한 영혼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그 영혼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있어요. 이 고든피라는 목사님의 책을 보면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획일하지 않는다, 오히려 각기 다른 기질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그대로 살리시면서 그들 모두의 시선이 동일한 목표를 향하도록 이끄신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세상이 외면하는 것을 주목하게 되고 세상이 중요시하는 것에 초연해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우리로 하여금 같은 곳을 보게 하신대요. 같은 곳을 보게 하신답니다. 타고난 기질이 다르고 처한 형편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과 경험들이 전혀 다를지라도 한 성령의 통치 아래에 머무는 사람들은 결국 동일한 아픔을 주목하게 되고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을 향해 인생의 걸음을 옮기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이 속한 마을과 선교팀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소통의 기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선행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면 서로의 다름은 더 이상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다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각 지체로서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루어내는 신비적인 영적 시너지를 내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그 공동체 안에 성령의 임재가 소멸하고 인간의 생각만 가득하게 되면 서로의 다름은 즉각 정죄와 시기, 분쟁을 낳는 치명적인 독소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 안에, 그리고 우리 선교팀 안에 혹시 갈등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부어주십시오. 한 곳을 볼 수 있는 그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시선이 고정된 거리를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거린을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라고 외칩니다. 그때 거린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찰나의 기대감을 품고 사도들을 쳐다보는 거죠. 여러분, 그가 평생 문 앞에서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동정면립, 돈을 얻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다리가 마비돼서 평생 동안 땅을 기어다니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온 이 절망적인 인생에게 진짜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어야 됩니까? 그에게 있어야 될 소망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돈 몇 푼입니까? 그렇지 않죠. 당장의 그 저주받은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당당하게 두 발로 걷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사도들 향해서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돈을 원하고 있습니다. 동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 사람은 자기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조차 완전히 잊어버린 채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바라보는 거린의 눈동자에는 동전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거린의 기대를 상산히 조각내는 황당한 거절이었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야, 우리를 똑바로 봐라 라고 잔뜩 폼을 잡으면서 시선을 딱 끌어놓고는 막상 쳐다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다. 나는 돈이 없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에게 줄 게 없어. 나는 너에게 줄 게 없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야베스 공동체의 26기들을 불러내서 식사 약속을 잡았다고 칩시다. 야, 오늘 목사님이 다 쏠 테니까 메뉴판 한번 봐봐. 시키고 싶은 거 다 시켜. 막 그래서 26기들이 막 설렌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막내들을 위해서 막 다 사주신대. 근데 애들이 막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메뉴를 막 고르자마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얘들아, 미안한데 목사님 돈이 없네? 목사님 돈이 없네? 너희가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근데 계산도 너희가 해. 여러분,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26기들이 저를 사랑할까요? 그래도 저를 사랑하겠습니까? 네. 애들이 얼마나 킹받겠어요, 그죠? 베드로가 지금 이러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이 어처구니 없는 거절 속에는 강력한 영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이 말의 초점은 자기가 응가금이 없다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베드로가 말하기 위한 진짜를 소개하기 위한 빌드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응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고대 세계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어요.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 권위, 그 인격의 총체를 나타냅니다. 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선포는 그 이름에 담긴 예수의 모든 생명과 죽음과 부활의 권세 전체를 호출하는 행위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거린을 향해서, 그리고 이들을 주목하고 있는 수많은 종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뼈 때리는 진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매일 이 문을 드나들면서 응가금을 주고받았지만 그 일이 이 절망의 자리에서 정말 1cm라도 일으켜 세운 적이 있는가? 내가 이제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이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그런 얄팍한 동정의 차원을 완전히 뛰어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닌 위대한 이름이다 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세계관 속에서는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거나 부모의 죄로 인해
격리된 아주 부정한 존재로 규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자격조차 박탈당한 채 평생을 문 밖에 이방인처럼 겉돌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규정해 놓은 이 견고한 사슬, 아주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진처럼 세워진 이들의 세계관, 이들의 종교관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마 침을 꼴깍 삼키면서 이 장면을,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장면을 주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7절 8절을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자,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질병 치유가 일어났지만 질병 치유의 정도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존재적인 거듭남, 영적인 거듭남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야베스 청년 여러분, 거리는 사도들에게 한 푼의 돈을 구걸했지만 성령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돈 대신에 그의 말라 죽어 있던 생명 전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육체 뼈마디만 일어선 것이 아니죠. 그의 짓눌려 있던 영혼이 일어났고, 그의 상처가 일어났고, 저주받은 자라는 그의 깨어진 삶의 궤도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일어서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치유를 경험한 직후에 그가 보여준 반응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평생을 하려 할 성전 문턱 앞에서 거지처럼 주저앉아서 비참하게 눈치만 보고 있던 이 사람이 이제는 벌떡 일어나 사도들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성전 내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던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성전의 뜰을 밟아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그 거룩한 땅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펄쩍펄쩍 뛰며 온 마음을 다해서 밟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의 조건과 자격이라는 장벽을 깨뜨리고 율법과 전통이라는 견고한 진을 깨뜨리고 하나님은 그를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절망의 자리에서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탐욕과 형식으로 썩어 문드러진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가슴 벅찬 예배자가 탄생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이 가장 한창케 여겼던 미문 앞에 거린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생각이 가득했으니까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가장 낮은 자에게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복음의 역전극이 일어난 그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경이로운 광경을 목도한 예루살렘 군중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누가는 여기서 심히 놀랍게 여기며 논란이라 좀 문맥적으로 다소 어색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가 이 문법적인 세련됨을 포기하면서까지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독자들에게 지금 전달하고 싶은 그 현장의 기류, 현장의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말문이 턱 막힐 정도로, 막 두려워할 정도로, 기겁할 정도로 엄청난 영적 충격을 받고 있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예수의 이름에 대한 그 경외심이 부어지고 있음을 전달하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야베스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세상이 그렇게 숭배하는 은가금이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가금이 없다라는 것이, 그 결핍이 사도들에게 조금도 부끄러움이 되거나 그들을 위축시키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 내면에는 은과 금과 이 은과 금이라는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귀한 이름의 실제가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미문 앞의 거린처럼 이 세대의 수많은 청년들 또한 눈에 보이는 은과 금을 복음으로 여기며 그것을 구걸하듯 쫓아다닙니다. 조금 더 안정적인 직장, 조금 더 높은 연봉, 경제적 자유, 조금 더 그럴듯한 외모와 스펙이라는 은과 금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갈아 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은과 금은요,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실존을 일으켜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곧 임팩트 그리고 국내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선교지를 향해 가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죠. 전도 프로그램도 준비해야 되고, 구제 물품도 준비해야 되고, 문화 공연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사역들을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한번 질문을 해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주고 올, 정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진짜 본질은 무엇인가? 진짜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이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이라는 책에 선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선교는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무언가를 가져다 주는 행위가 아니다. 선교는 우리가 전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의 문화적 탁월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선교의 유일한 능력이다. 뭐가 선교의 유일한 능력이라고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선교의 유일한 능력이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사역의 옷을 화려하게 입고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선교지에 가더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준비했어도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그 선교는 실패한 선교입니다. 아무리 세련된 문화 공연으로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고 풍성한 물품으로 그들의 배를 채워준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미문 앞에 거린에게 스쳐 지나가는 동전 몇 개 쥐어주는 세상의 자선단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보세요. 그들에게는 돈 한 푼 없었어요. 돈 한 푼 없었어요. 우리 선교를 준비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선교팀들 있죠? 괜찮아요. 베드로와 요한도 돈 한 푼 없었어요. 권력도 없었어요. 명예도 없었어요. 세상적 지식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의 절대적인 권세를 믿는 복음의 야성이 있었습니다. 은과 금은 없었으나 자기 안에 생명으로 꿈틀거리는 예수의 이름을 주었을 때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그런 꿈도 꾸지 못한 그 영혼이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그런 겁니다. 구제활동이 아니죠. 어떤 우리의 종교적 문화생활도 아니죠. 우리의 의를 충족시키는 시간도 아니죠. 사단의 결박에 묶여서 영적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영혼들을 향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유일한 해답이자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자유케 하는 거룩한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를 떠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이 위대한 복음의 확신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화려한 어떤 사역의 조건들, 완벽한 사역의 조건들을 구비하기 전에 우리 안에 이 이름을 놓고 부르짖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복음의 절대적인 능력과 그 확신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른 모든 조건이 우리에게 갖춰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직 예수 이름 하나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준비되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선교지가 있어요. 우리 자신만의 주저앉아 있는 절망의 자리가 있습니다. 깨어진 가정 환경이, 남들과 비교되는 어떤 외모가, 지독한 가난이, 질병이, 지지부진한 어떤 우리 학업과 취업의 벽이, 관계의 깊은 상처와 우울이 우리를 미운 앞에 거린처럼 주저앉아 있게 만드는, 소망을 꿈꿀 수 없게 만드는 우리의 그 절망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 자리를 돈으로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원하는 그것들을 갖추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우리의 절망을 단숨에 초월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고 춤추게 하며 하늘의 기쁨으로 찬양하게 만드는 유일한 이름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야베 청년 여러분, 세상에 예수를 주려면
우리가 먼저 그 이름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머니에 세상이 말하는 그 은가금이 좀 부족하더라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가 나의 모든 결핍을 덮고도 남는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내 인생의 진짜 능력이요 최고의 보물이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터져나올 때 우리는 마침내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그 헛된 것을 보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 당당히 손을 내밀어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우리가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보십시오. 내게는 세상에 은가금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살렸습니다. 예수면 답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십시오. 이 시간 세상의 헛된 정죄에 기죽어 주저앉아 있는 동력자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가진 게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진 게 예수밖에 없는 게 부끄러운 겁니까? 가진 게 예수밖에 없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가진 게 예수밖에 없다라는 건 남들보다도 적게 가지고 초라한 것을 가졌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가진 게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 세상을 뒤져놓는 선포의 삶, 증인의 삶이 어디서 시작되는 겁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모든 그 자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일어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어떤 도덕적인 결단이나 인간의 오기로 예수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없어요. 오직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폭포수 같은 역사가 우리의 심령을 강권적으로 사로잡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더 이상 은가금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로 사는 하늘의 권능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자들의 손목을 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춤추며 찬양할 수 있는 증인으로, 부흥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십시다. 충분한 은혜, 충분한 은혜, 연약한 모습도 자랑이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놀라운 은혜, 그 크신 사랑이 죄로 죽은 우리 모습 다시 일으켜 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충분한 은혜, 충분한 은혜, 연약한 모습도 자랑이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놀라운 은혜, 그 크신 사랑이 죄로 죽은 우리 모습 다시 일으켜 주시네. 고백합시다. 연약한 모습도 자랑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크신 사랑이 죄로 죽은 우리 모습 다시 일으켜 주시네. 세상의 기준은, 세상의 목소리는 우리의 결핍을 건드리고 우리의 자존심을 뭉개놓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예수를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미문 앞의 거린처럼 영혼이 주저앉은 채 세상의 음과 금만에 목말라 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린은 평생 동안 그 음과 금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저주받은 자리에서 털고 당당하게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음과 금은 그를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음과 금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초월할 그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우고도 남을 충분한 은혜, 충분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은과 금을 이야기해도 오늘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과 금에 목말라 있는 우리에게, 세상의 기준 가운데 우리의 뭉개진 자존심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일으킬 수 없는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걸음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주저앉은 다리를 일으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주님 이름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임팩트 재팬 준비 기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가면 우리 늘 선교팀들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춤을 추고 열심히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참 존귀하고 귀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분주하게 준비하던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고, 우리가 그들에게 선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들에게 진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고 우리가 그것을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아멘. 예수를 모르는 그들에게, 세상의 은과 금이라는 헛된 것을 쫓아 붙잡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들을 일으킬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누가 줄 수 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자가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자가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를 살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가 만나게 될 그 영혼들과 만나게 될 교회들을 일으키는 유일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준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서 우리가 다른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고 이렇게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오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의 주전 인생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사단의 결박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이 끝났다고 말하는 성전 미문과 같은 그들의 현실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예배가 시작되고 부흥이 시작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약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실현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가 권능을 받고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내 힘으로 결단해도 우리는 너무나도 쉽사리 세상이 말하는 은과 금이라는 그 차가운 기준 앞에 우리는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우리의 전부로 여기며 예수의 이름만을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는 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필요합니다.
성령을 받을 때 그 비겁하고 약해 빠진 제자들이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며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성령을 받아 멋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의 절망의 자리 가운데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수많은 과거의 어떤 기억들로, 우리의 삶의 형편들로, 우리의 지금 상황과 상태로 주저앉아 있는 한의 우리 인생 가운데 마치 성전 미문 앞에 주저앉아 있는 이 거린이 자신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그 인생을 단정지어버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단정짓고 저주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우리 자리 가운데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결핍이 채워지고 모든 상처가 싸매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자격 없다고 이것도 수많은 정죄와 판단 속에서 예수의 이름 그 하나만으로 일어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부터 나타나는 놀라운 그 경험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된 자유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는 이제 선교를 갑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가는 선교사로 우리 아버지 전체가 선교를 준비합니다. 또한 더 플로우 캠프, 하나님, 이 불경의 정말 부흥은 끝났다고 말하는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가 끝났다고 말하는 이 불경 땅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더 플로우 캠프도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되지 않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많은 것들을 준비한다고 해서 그곳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임을 주님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것을 줄 수 있는데 주님, 내게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까? 나는 진짜 예수의 이름만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물으며 그 앞에 엎드리며 그것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이 우리가 늘 충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살리고 일으키는데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그저 그런 종교인으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흥의 주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매주 예배를 드리며 나오면서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비참한데 비참한지도 모르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멋있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야베스 청년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적 소비자에서 이제는 사명자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될 줄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의 빚진 자 되었기에,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의 이름, 나 같은 자도 일으키시는 예수의 이름을 내가 가졌기에 그 이름을 이제는 전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그 이름을 전하러 이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일본과 하나님 파송하는 그 모든 곳으로 하나님 준비되는 우리 아베 청년들에게 도와주셔서 예수의 이름을 가진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 대한민국이 일어나고 한국교회가 일어나고 열방의 교회가 일어나고 많은 수많은 백성들이 주를 알고 돌아오는 그 사단이 주는 수많은 절망과 정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예배하게 되는 그 일에 우리가 넘치도록 쓰임받는 사랑하는 주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능력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가졌음을 우리가 담대하게 고백하며 그 이름으로 충분하게, 그 이름으로 넘치게 쓰임받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오늘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는, 주저앉아있는 그들을 향해 그 이름을 전해주길 원하여 고개 숙인 우리 사랑하는 야베 청년들 머리 위에와 이 공동체 위에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들과 수영로교회, 한국교회 모든 열망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